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대양과 대양을 연결하는 바닷길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처음 건설할 때 기술자들은 태평양과 대서양의 수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바다는 서로 통해 있어서 결국 수위가 같을 것 같은데 대서양과 태평양의 수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에는 군데군데 수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배가 도크에 들어가면 수위를 높이거나 낮추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운하를 뚫어놓으면 물결이 서로 흘러서 결국은 수위가 같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바닷물은 수위를 조절하기가 어려워도 생각의 세계는 어디서나 수위가 같습니다. 학술, 언론, 대중문화의 세계는 파나마 운하 같은 통로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있는 학술이든 언론이든 대중문화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문 기사는 어느 나라의 기사를 봐도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보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똑같은 것을 다룹니다. 컴퓨터 코딩이든 무슨 클래식 음악이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느 곳에 가도 다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이처럼 세계 어디를 가든지 수위가 비슷한 또 다른 분야는 설교라는 분야입니다. 설교. 우리 생각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이 저마다 가르치고 믿는 내용이 다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설교의 내용, 성격은 일반이고 놀라울 만치 비슷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으면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물론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들어보면 아프리카든 남아메리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강단에서 가르치는 설교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그건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신학 교육이 어디를 가든 똑같기 때문이고 셋째는 저마다 속한 교단이 있어서 그 교단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주장하기 때문이고 넷째는 설교의 맥락이 되는 인간의 경험은 어디든지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의 고난, 가정, 희망, 애정, 삶과 죽음 이런 보편적인 맥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교회든 목사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이 따르는 가르침이 신기할 정도로 흡사한데 나라가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신앙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강조하느냐를 좌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의 내용을 좌우하는 것이 어느 나라냐 문화권이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앙 컬러를 따르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렇게 다양한 신앙 컬러가 있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파나마 운하를 제대로 뚫었다면 태평양과 대서양의 수위가 동일해졌을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는 이미 많은 운하들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적어도 부흥하는 교회, 활성하는 교회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보편적인 첫 번째 신앙 컬러, 모든 교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신앙 컬러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이벤젤리컬리즘이라고 불리는, 원래 기독교 역사에는 복음주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 주의라는 별도의 주의로 등장하게 되었느냐? 기존의 교회들이 자유신학으로 흐르게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유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회심, 거듭남, 믿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설교의 내용이 도덕적인 교훈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유의 고유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복음주의가 발생한 것입니다. 복음주의는 성경 말씀의 무호성을 강조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러기에 회심, 거듭남, 회개, 믿음, 전도,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주의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깊은 나라일수록 복음주의 교회와 비복음주의가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현저하게 나누어졌다고 보지 않지만 비복음주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류 교단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는 것을 거스르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교인 수가 줄고 쇠퇴하고 강력한 존재감을 주지 못합니다. 비복음주의 교회는 설교를 방송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데 굳이 남들이 설교를 찾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듣더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느 교단에 소속했느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개교회의 성향에 좌우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원했던 영국의 세인트 피터스 교회는 성공회 교회입니다. 성공회는 역사가 긴 주류교단이에요. 그 교회는 그 개교의 차원에서 복음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성공회처럼 무슨 모자를 쓰고 긴 가운을 입는 게 아니고 목사가 진 바지에 폴로 셔츠를 입고 밴드가 반주를 하고 그리고 성령과 또 거듭남과 치유를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주의로서의 어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뉴욕시의 유명한 리디머 교회도 원래는 장로교 교회,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단의 소속과는 상관이 없이 복음주의 교회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신앙 컬러는 오순절 운동입니다.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라고 불리고 때로는 네오 펜테코스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 교회는 어디서 왔느냐? 복음주의에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복음주의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강조했는데 오순절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와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성격이 달라요. 복음주의는 회심, 거듭남을 강조한다면 오순절 교회는 신앙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 방언, 예언, 축사, 신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차 전 세계 신앙 컬러는 이 두 부류가 양분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생각하기를 복음주의나 오순절이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과 성경의 깊이를 다 반영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주의의 단점은 보수적인 윤리관, 보수적인 정치관, 그것을 신앙의 일부로 여긴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주의는 좀 반지성적이고 포괄적인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기보다는 주로 개인의 거듭남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크신 하나님보다는 아주 좁은 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증거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운동의 단점은 무엇이냐? 검증하기가 어려운 뜬구름을 잡는 듯한 선동적인 주장을 좋아하고 이 선동적인 주장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서구화되고 그리고 앞서가는 지성인들을 끌어들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와 인간의 책임 있는 삶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책임 있는 삶 또 합리적인 사고를 거의 신앙과 반대되는 것처럼 여기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이 세대를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교회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남이 가진 은사를 흉내낼 수는 없죠.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주신 은혜대로 교회를 인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밖에 없죠.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은사를 흉내낼 수 없지요. 부흥사가 아닌 사람이 부흥사 흉내낼 수 없고 신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사람 고치는 척 할 수 없고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예언하는 척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각자 선한 양심과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신앙. 마틴 루터가 성도의 양심의 자유를 말했어요. 양심의 자유란 무슨 말이냐? 교권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각 성도의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는 대로 각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일을 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양심의 자유예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사람이 더 이상 교회의 강요에 의해서라도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성령이 그의 양심을 감동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의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다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만인이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자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 개혁의 정신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개신교가 거대해지니까 이제는 다시금 교권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과 소신이 아닌 다시 집단의 권위로 사람의 신앙을 좌우하려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믿어라, 그 이외에는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강요하게 되면 여러분 성도의 양심은 어디 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고 요한 1서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21세기 기독교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든 간에 결국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선동에 의한 것도 아니고 유행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인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강요에 의한 종교는 이슬람 하나로 족합니다. 기독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더 어려운 길이에요.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행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인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신앙의 진실함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